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하는 것,
주와 함께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을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널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감사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수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문판 저서들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세대의 계절 기간별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또 함께 힘도 실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총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025년 솔라 페스티벌이 8월 1일 금요일 날 우리 예원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 성도님 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고 또는 각 기관의 또 담당 교육자들에게 또 분들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 또 단기 선교 영국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또 우리 현지 선교사님과 현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처음 사랑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립시다. 아멘.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요. 또 세우심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소명 또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명과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도 없지만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처음 믿음을 놓치고 바울을 버렸던 부길로와 허모게나가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사수했던 오네시보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제품, 신상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새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첫 것, 새 거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첫 것, 새 거, 이 처음 것을 좋아하실까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처음 자식을 낳을 때 굉장히 마음이 가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첫 자식을 낳고 그리고 첫 월급을 타고 첫 직장을 가고 등등 우리가 첫 수업을 받고 뭐든지 이 처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실은 이 처음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원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첫 직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첫 봉사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떨림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타성해졌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는 만큼 아무래도 기도 10번 할 거 5번 하게 되어지고요. 내 경험을 이제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자체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세기에 세워진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어서는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기도 했고요. 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기둥이 120개의 기둥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고, 또 수천 명의 이 사제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음행을 행하면서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던 현장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타락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가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여러분, 아볼로와 같은 굉장히 놀라운 이 언변가도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 주의 강단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디모데가 또 목회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에 이어서 우리는 에베소를 말할 때 바로 제3의 이 선교지, 기독교의 중심지고 복음의 이 전초기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인들의 신앙 열정이 식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처음 사랑을 여러분 간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버린 삶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딱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별, 주의 사자, 주의 종을 말하고 7 금촛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 하면은 당연히 불을 피고 있죠.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바깥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성막 안에 성소를 간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7 금촛대가 있었고요, 7 금촛대에는 불이 24시간 켜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또 성전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성령의 불이 타 올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신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모임, 교회를 떠난 어떤 운동도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가 또 세가족 사역을 같이 대교구 사역과 병행하다 보니까 늘 교회를 소개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름값 하는 교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야말로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비록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느 신앙이 가장 성경적이냐?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도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참 많은 고초와 고난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입니다. 이단. 니골라 하면 여러분 좀 익숙하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 니골라였습니다. 사실 이 니골라 집사가 그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 영주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에 이어서 이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지금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려다 보니까 사실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하듯이 거짓 교사를 분별해 내려 보니까 형제들끼리 의심을 하다 보니 점점점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도 식어버리고 또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사랑도 식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버렸다라는 의미 자체는 완전히 처음 사랑과 단절돼 버린 상태. 그래서 생명력 없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 아기를 버려요. 목욕물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은 아기까지 버린다니까요. 거짓 교사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놓쳐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 오늘 본문 제목, 이 설교 제목이 처음 사랑이다 보니까 오늘 무슨 설교하시겠다 이게 이미 다 뾰롱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 보는 분마다 목사님 처음 사랑 회복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면 좀 재미없죠. 좀 궁금하면서 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별로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첫사랑들은 못 잊어요. 그죠? 이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마음판이 새기는데 하나님과의 이 처음 사랑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설레임이 있고 감격과 열정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지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변질로 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언약을 이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야말로 쫓겨난 슬픔보다 사실은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잃어버리신 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증표를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처음 사랑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세가족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 드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또 처음 사명 받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7년, 18년째가 돼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 입에 목사라는 말을 담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제가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이래 되는데 안수 받자마자 목사가 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목사가 없어. 목사가 없어. 그럼 제가 너무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목사 안수밖에 한 일주일 전에는요 아주 이때는요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너무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취소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랬어요. 목사는 목 잡힌 사람이라고 저한테 풀이를 해줬거든요. 야 이거 목 잡히면 야 이거 빼도 박도 못하. 야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전체 인생을 걸어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단 한 번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산다는 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수군대도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있고 부요하지 않은데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예, 마음은 늘 부요해요. 그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영광이고 그런 설렘과 열정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았던 이유가 사실은 강단에서는 좀 카리스마 있게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내려와서는 정말 같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 심장에 이식하고 싶었던 욕심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런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시간표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시간표 안 왔어요 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제가 지나서 놓치고 있습니다 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욕심을 좀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자에게 정말 언제 이슬비처럼 내가 젖을지 몰라요. 언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은혜 주시든 말든 뭐 사랑하든 말든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요 정도 마음은 주실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설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습관대로 몸을 움직여서 봉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참된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장 많이 실컷 헌신하고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딱 상하면 뭐부터 안 되죠? 나 교회 안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죠. 마음이 상해 물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라는 미안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차라리 그 미안함 갖고 나오시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세가족분들한테 보면요 어느 분들이 이뻐 보이는지 아세요? 술 먹고 오셨는데 술 냄새 풍기면서 사주교육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나 술 먹었어요. 냄새 풍기시고 여기 머리 쫙 갈라져 계셔요.
그리고 막 담배 냄새 풍기세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도 주의 전에 와서 조는 분들이 이쁘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어도 사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실컷 싸우고 기분 상하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정말 속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신랑 삼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 영적 간음을 시작했어요. 그는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겠어. 너무 좋아. 그 사람에게 받던 결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장점이 살다 보니 이혼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균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 버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너무 바쁘고 집중하느라고 정작 주님을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맞는 말 때문에 상대가 아파하고 시험 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더 식어버릴 겁니다. 죄가 문으로 들어와서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구제도 열심히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면이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거짓 교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로의 형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법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윈윈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분별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영적 태보를 알리는 몇 가지 신호 사인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배에 대한 감동이 식어버리고요. 찬양을 하는데 별로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냉랭하고 온갖 잡념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 예수 얘기야. 또 저 얘기야. 지루한 반복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입이 별로 벌려지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조차 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병이 드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표는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무감각해집니다.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뭐뭐 때문에 그랬고 어쨌고 저쨌고 저 사람이 저랬고 자꾸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열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긴 뛰는데 빈독에 물을 부는 것 같아서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의 방향이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고 내 유익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해 버릴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냥 안일하게 놔두는 겁니다. 외부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 역사를 보면 이 핍박기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다라고 기독교 역사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콤, 이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을 때 기독교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나는 철저히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매도를 당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강력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핍박이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도 없죠. 너무도 이제 안일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가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고난의 시간, 갈등의 어려움 시간이 있습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시죠. 내가 더욱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불질러버리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물론 이런 핍박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그런 갈등, 내부적인 부패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여측이심이라고 있습니다. 여측이심, 뒷간에 갈 때의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아멘 나오실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너무 화장실이 급할 때는 막 뭐든지 다 들어줄 것 같아. 너무 화장실이 급하니까 빨리 이것만 할 거라고 오면은 막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근데 내가 볼일 보고 나올 때는요, 줄이 길어도요 얼마나 여유 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뭐 이 사람이 줄을 서 있건 말고 뭐 나는 뭐 다 해결되는데, 뭐 우리가 문제 사건이 올 때는 너무 갈급하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게 돼 있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다 모면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도 안일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멀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이 처음 사랑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붙잡았던 단어가 변질되지 말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20-30분 동안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목사님 되면 절대 변질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변질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서서히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유일하게 이제 여자 목사 혼자였기 때문에 홍일점으로 그때 제가 이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제가 변질되지 않는 거 얘기하면서 그날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했던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교직에 계시면서 6.25 때 사실은 피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키셨고 모든 학교의 중요한 교족부들을 다 땅에 묻고 나중에 도끼와 이 창으로 순직당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순교를 당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순직당한 거를 아침에 같이 얘기하면서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변질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사수해야 되는, 복음을 사수해야 될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그 단에 올라가서 변질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왜? 공포를 해야지 제가 늘 그 초심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을 이번 강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바울을 사랑했고 복음을 알았던 자들이고 열심을 다해 수고했던 자들이고 인내했던 자들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복음보다는 내 유익 따라 환경 따라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환승 연애처럼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그냥 바꿔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식 놈일 수도 있고 내 가정과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당장 나에게 그것이 손익이 된다면 가감히 복음을 버릴 수 있는 그 변질은요, 여러분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언의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붙잡고
변질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 이 5절 전반절에 보면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을 한번 돌이켜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열심이 식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 이것은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한때 왕성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터와 골조만 현재 남아 있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도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 결과 그대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죠.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교회를 이 영국에 세웠습니다.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없어요. 거의 다 떠나고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 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 칸을 다 막아가지고요, 한 칸만 예배당으로 쓴다는 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해마다 3,500개, 4,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들이 원점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3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3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가 떨어졌던 그 실패했던 지점, 죄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래요. 참고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그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옛적 그 선한 길로 한번 가. 그럼 너네가 살아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언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했지? 내가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왕년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직장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취업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장 딱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승진하고 나서 조금 내가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부터 분명히 여러분 그 시점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나를 쉽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잃어버린 계기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보라는 겁니다. 회개. 이 메타노이아는 보면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일단 이거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우리가 리턴한다 그러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서서히 돌아가 볼까 이거 아니에요. 회개는 즉시로 방향을 틀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즉시 행동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 왜 우리는 그가 후회를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의삼심에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살을 선택했지만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인간적인 후회를 한 겁니다. 반면에 악하다면 더 악할 수 있는 베드로, 맹세하면서 완전히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고 뉘우치면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식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변질되었다면 바로 변질된 그 부분을 우리는 도려내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식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렙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내 힘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붙고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딴 것을 차별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은 늘 점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사실 우리 더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자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선물 하나 주고 더 준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드린 그 응답과 축복이라는 동기를 갖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 변화된 행동과 삶을 이제는 바로 보이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고 있지 말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당연히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처음 은혜가 시작됐던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베델, 야곱의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곳,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던 곳,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던 곳. 근데 살만하니까 이 야곱에게서는 최고의 성지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성지가 베델인데 그 성지 잊어버리거든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이 베델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3R의 법칙이 나옵니다. 3R의 법칙이 뭐냐? R이 스펠링 R이 3번 나오거든.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리펜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리핏.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부터는 예수님의 겉면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반복해서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또 성정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의 겉면대로 행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낙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의 언약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지사항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죽음과 더 이상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3단계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반복하라. 오늘 이 3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심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부르심과 세우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육심리학에 기억과 망각의 이론이 있습니다. 기억과 망각의 이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수도 없을 것이고 밥을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적재적소에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적당히 잊어버리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망각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죄의식에 잡혀서 비오시 열등감에 찌들이지 마.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망각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작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제 은혜는 물의 세계에서 흘려보내요. 원수는 돌의 세계에서 막 이를 드득드득 깔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 이미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고 예수님의 책망과 또 예수님의 권면과 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또 가장 많이 누리시고 또 이 사랑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과 수요 강단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입니다. 분명한 이 소명과 또 사명 의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네시보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강단입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은 오늘 성전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기간별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솔라 페스티벌과 또 영국 단기 선교와 질병자 세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이라는 귀한 강단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은혜와 세우심의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특별히 끝까지 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수하는 오네시보를 응답드리게 하여 주셔서 누가 영적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영혼 공동체 응답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강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과 기도와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 내가 행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정확한 언행을 전달하는 귀한 기성세대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라페스라과 영혼들의 단기 성공과 또 질병자들의 치료와 또 세가족 정책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부르심과 세우심의 은혜의식을 날마다 붙잡고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질병자들의 급속한 치유와 새가족 정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